2021년 6월 2일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시반 세 번째 달 21일 날 우리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8번째 시간 출애굽기 17장에 대해서 영적인 목마름과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7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그 여행이지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노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를 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무런 계획 없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장소에서 떠나서 그 다음 장소로, 그 다음 장소로, 그 다음 장소로 이렇게 노정대로, 이 노정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마사라고 합니다. 마사. 이게 여행이지요. 여행에서 어디 출발하는 거죠. 출발하는 거고 여행을 가는 곳, 여행의 경로, 순서 뭐 이런 걸 다 우리가 노정이라고 합니다. 마사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행진하는 것, 얼마만큼 갔다가 어느 도시에 쉬고 어느 단계, 여행 이걸 히브리어로 요 마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 마사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33장 민수기 33장 1절 2절에 어디를 출발해서 어디로 도착하고 이것이 자세하게 민수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십 곳에 이 장소를 언급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이렇게 세세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냥 애굽을 떠나서 그냥 광야 지나고 그냥 마음대로 가나안 땅에 가고 이것이 아니라 어느 도시에서 언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일어나서 장막을 접고 또다시 출발하고 이러한 여행의 노정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행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사는 사람, 우리가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느 도시를 이동하고 어디에 도착하고 여행하고 하는 이 모든 노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노정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이 광야길 아무런 준비되는 게 없습니다. 무교병 좀 가지고 나왔고 갑작스럽게 여행길을 떠나는데 광야 40년 동안 먹을 음식 또 먹을 물 어떻게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물론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양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영의 양식을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육의 양식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들은 또 이번에는 목이 마릅니다. 양식이 부족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이번에는 목이 말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들의 육신이 먹을 물을 내십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우리가 이 17장 출애굽기 17장 6절 보면 육신의 갈증, 육신의 목마름을 해갈시키는 이것으로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물세례, 세례 받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구나. 기적사건이구나. 여기에 취해서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자가 아니고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물세례 받은 것이구나. 또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출애굽기 17장 6절에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인 목마름 때문에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반석을 치라 했을 때 거기서 물이 나오는 육신적인 갈증을 해갈시키는 것으로만 출애굽기 17장 6절은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반석으로부터 마셨다고 그랬어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식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 뭐냐? 반석은 그리스도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 성경에만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주고 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있다. 창조 역사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이 천지 창조에 함께 사역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석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그들이 육신적인 갈망, 육신적인 목마름을 통해서 영적인 갈망을 채워지길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가운데서 그리스도라는 반석에서 뭐가 나오냐면 신령한 음식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다 살아야 되잖아요. 이 광야에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면 다 살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5절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에 다 멸망당합니다. 요단강 물속에 잠겨있는 돌과 같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 2세대들은 멸망하지 않고 요단강 성령 세례를 받고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광야 시대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과 이 물을 육신적인 양식, 육신적인 물로만 생각하고 마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신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살아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물이 없어서 가난 시대입니까? 어떤 육신적인 음식이 없어서 가난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영적인 기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은 많이 넘쳐나는 것 같은데 말씀의 기갈인 시대에 삽니다. 그리스도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영적인 양식, 천국 복음을 먹고 마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계속해서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그들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우리가 마사 여행의 노정, 여행의 경로를 마사라고 그랬죠. 여기서 또 이 마사가 나오네요. 이 마사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앞에 첫 번째 글자, 첫 번째 레터, 두 번째 레터로 하고는 이 마사가 같은데 이 마지막 해만 앞에 나오는 노정, 여행이라는 것과는 다른 스펠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어 나오는 이거는 스펠링이 첫 번째 글자, 두 번째자는 같은 두 번째 알파벳까지는 같은데 세 번째 알파벳은 앞에 나온 노정이라는 마사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 마사라고는 시험이란 뜻이에요. 뭐 trial, 시련, 뭐 temptation, 미혹이라는 뜻도 있고 뭐 test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는 다투었다 뜻이거든요. 다투었다. 신명기 4장 34절에도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테스트죠. 마사와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적, 기사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테스트가 있습니다. 마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자손처럼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히 알게 되고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95편에도 출애굽기 17장과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하나님과 다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광야의 마사에서와 같이 그러니까 시험하는 것,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무리바 마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다투지도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말고 그때 너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행한 일,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역사, 홍해를 가르는 역사, 이걸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마사지어 시험하고 조사하여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여도다. 왜 이렇게 마사 테스트를 하게 되냐 하면 이 마사 하나님을 향해서 테스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 들면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에요. 마음이 미혹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95편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백성,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하고 믿지 않은 백성,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온대요. 하나님이 쉬신다고 했습니다. 6번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안식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번째 안식이 아직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영원한 7번째 날의 안식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지금
6번째 날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영원한 7번째 날의 안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아들과 종들, 천국 시민들이 안식하는 날인데, 이렇게 마음이 미혹된 백성,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부터 시작해서 4장에 걸쳐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이래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출애굽할 당시도 오늘이지만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도 오늘이고, 오늘 우리가 2021년 오늘도 오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전능하신지, 이게 하나님을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아까 나오는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18절 내려오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순종하지 아니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믿지 아니하다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믿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오늘 말씀을 새겨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계속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래서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르지 못할 자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라 했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나의 것이. 그냥 모세의 것, 바울의 것. 바울이 이렇게 믿었더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연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자 쭉정이와 가라지가 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already, 이미 들어갔다. 그렇지만 not yet, 아직 안 됐다. 이거 사이의 긴장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런데 not yet, 아직 아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요 두 가지 사이에 텐션이 있어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길로 나가는 자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아직 시간 개념으로는 안식에 안 들어갔는데 들어간다 그랬어요. 왜? 요셉의 한 단이기 때문에. 요셉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한 단이기 때문에 이미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보좌에 간 것으로, 리스트가 간 것처럼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그러면서 이 안식을 얘기합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면서 안식일 얘기를 해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안식일 얘기.
제7일에 일곱 번째 날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이게 안식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안식일이랍니다. 일곱 번째 날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랬는데 하나님은 아직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영원한 일곱 번째 날 안식일은 아직 안 왔습니다.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기록한 시대도 오늘이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오늘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여호수아라고. 근데 이 여호수아란 뜻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salvation.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죠.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후계자가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 예슈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이 여호슈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을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는 이 여호수아를 뭐라고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고 있냐 하면 예수스라고 번역해요. 예수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으로, 여호수아를 다 예수님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를 다 예수스, 예수님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기 히브리서 4장 8절에도 여기 나오는 이 여호수아에서 다른 많은 신약 성경의 번역은, 이 영어 성경도 다 저슈아, 여호수아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한 군데 킹 제임스 버전은 이거를 여호수아, 저슈아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지저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의 구약 성경 여호수아를 살펴보면 거기는 저슈아로, 여호수아로 번역을 해요. 그거는 당연히 구약에 나오는 인물은. 그런데 이 히브리서 4장 8절에 나오는 예수스, 헬라어로 예수스를 여슈아로 번역하지 않고 예수님이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또 새롭게 개정한 뉴 킹 제임스 버전도 이걸 지저스로 번역하지 않고 저슈아, 여호수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영어 성경도 다 저슈아로 번역하고 있는데 킹 제임스처럼 이거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기서 킹 제임스 버전이 아주 잘 번역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줬다. 일곱째 날, 앞으로 다가올 그 영원한 새 안식처에서 누리는 일곱 번째 날에 누릴 안식을 이미 주었더라면 다른 날을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요. 오늘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안식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날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오늘이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길로 여정을 통해서 나아가는 자, 그들에게 바로 안식이 주어집니다. 안식의 완성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날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9절에도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already, 이미 이루어진 안식,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안식. 이 두 가지를 히브리서에는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요셉의 한단,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자들은 뭐예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예요.
이것이 완전히 결론 나고 하는 것은 안식할 때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믿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린 예수 믿으니까 구원 얻습니다. 단순히 이런 차원의 얘기를 자꾸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순종하는 자고,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말씀을 깨달은 자예요.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으로 돼가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노정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발자취를 내가 옮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원대로, 나의 육신의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 자, 또 최종적인 안식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95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히브리서 3장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는 긴장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졌으면 내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